몇 해 전에 태풍으로 콤파스라고 하는 큰 태풍이 이 중부 지역,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 아침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나무가 두 그루가 넘어져 있었고 소나무가 확 돌아서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동쪽에 보면 소나무 하나가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뉘어져 가지고 전지를 해서 지금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되었는데요. 그날 얼마나 바람이 센지 우리 1층 들어오는데 교회 이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중문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는 유리가 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강화 유리로 밖에 문을 하나 더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지고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중기를 불러 가지고 나무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 넘어진 살구나무가 뿌리채 뽑혀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뽑히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소나무는 바위 틈 사이에서 그동안에 부지런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이 뿌리가 하도 깊이 들어갔으니까 차라리 소나무의 방향이 틀리더라도 소나무는 뽑히지 않았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가 뽑힌 살구나무는 흙이 너무 좋은 마사토라고 하는 그 마사토 위에 이게 세워 놓으니까 평소에 뿌리 그렇게 깊이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양분 좋은 흙이 그냥 가까운 데서도 공급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되었는지, 바람이 크게 와서 이렇게 부니까 살구나무들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중기로 그걸 이렇게 오후에 세웠는데도 결국은 그 살구나무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큰 것을 깨쳤습니다. 평소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힘든 것이 위기가 왔을 때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평소에 좋은 그것은 위기 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 보라.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고 잘 견뎌봐라, 시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들은 신앙 때문에 오늘날 터키 지역, 거기에 신앙 때문에 이주한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주전 720년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르 군대에 잡혀서 디아스포라가 된 일이 있습니다. 또 일부 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인으로 떨어졌지만 그때 한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떠나버린 자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2차 디아스포라가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는 그분들이 결속력이 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회당도 학교도 또 율법 중심으로 이래서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털을 닦아가지고 생활이고 생업이고 다 거기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뭐 그곳에 그냥 살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아있는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훗날에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디아스포라는 세 번째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 북동부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 신앙 때문에 이분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1, 2차 디아스포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어서 디아스포라가 됐지만 이 3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는 자발적 디아스포라입니다. 신앙 때문에 다 버리고 그리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 깊은 곳에 그분들이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한 곳으로 옮긴 그 믿음이 이분들에게 그 열정, 그 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지닌 자들에게도 일상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미루어 짐작하면 신앙 때문에 다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온 사람들 같으면 완전한 이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그렇게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된데도 어떻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에 이상적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받았어요.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도 버리고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된 이분들에게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했어요.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평소에 한두 마디 말이 마음에 쌓이고 좀 더 쌓이면 이게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참으라.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잘 말하면 잘 소화해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데도 경제적인 차별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형제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대여 저기 끝에 서 있으시오, 이렇게들 했는데 이런 이제 상처 앞에서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구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말씀이지요. 누가 옷 잘 입고 오면 사람들이 그걸 아주 그냥 VIP, 거기다가 V자를 하나 더 붙여서 VVIP로 이렇게 그냥 여기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좀 부담되는 사람들 찾아오면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사업이 잘 됐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주목하고 얼굴을 아주 밝은 빛으로 대하다가 좀 사업을 실패를 하면 못 본 채 외면하고 또 말 한두 마리로 우리가 상처 입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가정들 이렇게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자발적 디아스포라인데도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으라. 이것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가족 안에 살면서 형제 자매들이 여러 명 컸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여러 식구들이 모이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
때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동생들 그냥 쥐어박다가도 또 눈물 흘리면 또 업어주면서 키우고 그러면서 우애와 정들이 깊어졌습니다. 고운정 미운정 다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나가서 한두 대 얻어맞고 들어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크게 집안이 그냥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동네 형한테 맞은 거 그냥 다 참아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한마디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서 며칠, 몇 주, 누구에게 가벼운 이렇게 한 대 얻어맞으면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애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들어오면 부모님까지도 그 아이와 똑같이 아파하면서 점점 약해져 버리고 마는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굉장히 드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로 보면 면역력, 체질이 더 강해지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참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원래 뜻은 경주할 때에 원형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뛰어갑니다. 운동선수가 중간에 섰버려요. 자, 그러면 운동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도시 연명체 혹은 시골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분들의 응원은 우습게 되는 것과 같이 중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벌겋게 단 쇠를 갖다가 망치질할 때에 중간에 망치를 놔버리는 거. 그러면 이 쇠 붙이는 아무런 것도 낫이나 혹은 홈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못하죠. 대장장이가 중간에 망치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 온전 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끝까지 뛰는 거.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그게 낫이 되든 칼이 되든 끝까지 두들기는 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 하나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온갖 짐승들이 배설하건 그 냄새 가운데서도 구역질 나는 그런 환경이겠지요. 동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짐승들이 내뿜는 냄새가 있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으로 다 발랐기 때문에 환기가 그렇게 잘 되는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8명의 가족은 잘 참고 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과 싸울 수는 없지만 내가 끝까지 참고 이 폭풍이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참으면 결국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판유리는 그냥 겉에는 멀쩡해요. 그러나 되게 강한 바람이 왔을 때는 이게 쩍쩍 갈라져요. 그런데 강화유리는 우리가 밖에 세운 그 유리 끝을 보면 다 강화유리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똑같은 판유리가 아니고 일반 판유리를 더 뜨겁게 그냥 불을 이렇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급속히 또 냉각 공기로 냉각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통 유리의 서너 배의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 구석기 그러는데 불을 사용하지 못한 구석기 시대는 이 그릇을 불에다가 달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신석기 때부터는 불의 온도를 한 800도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때부터 구운 토기가 생산이 되다가 나중에는 자기라고 하는 이 1300~1400도까지 구울 수 있는 이 온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고령토를 가지고 똑같은 흙인데 1400도로 이렇게 그냥 올리니까 이게 얇으면서도 단단한 쇠와 같이 그릇이 단단하게 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열을 참아냄으로써 흙이 아주 값비싼 도자기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뒤쪽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올해 내가 잘 참아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이렇게 그냥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결과물도 선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상담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셔 많은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날 50대 사업가가 아주 치밀한 모습으로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명예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은 것은 빚더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박사님이 사업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담은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께 내가 물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묻습니다. 부인이 있습니까? 예. 좋은 아내가 3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착실하게 살아온 아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예. 3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 제 친구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번째 묻습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도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누워본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섯 번째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미국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물어봅니다. 혹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이분이 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그래요? 필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훌륭하고 좋은 것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네요. 첫째, 성실하고 희생적인 아내가 옆에 있고, 둘째, 잘 성장하고 있는 자식, 내일이 보이는 자식이 있고요. 셋째, 의리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고요. 넷째,
선생님의 건강이 있고, 다섯 번째, 그래도 할 일이 많은 조국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네요. 선생님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재산과 현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여섯 가지 재산을 비교할 때에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업가가 뭔가 깨달은 듯 미소를 머금고 상담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추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분은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의 장점을 붙들고 재기에 다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투덜투덜거리는 옛사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망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들게 하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욕심의 결과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끝이 선하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올 한 해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17절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에 18절 말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의 복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첫 열매 하면 제일 먼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딱 구별합니다. 제일 먼저 익은 건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첫 열매처럼 구별되고 성별되고 소중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대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 버리고 여기까지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지켜온 자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미국의 엘라베마라고 하는 주, 거기에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면화, 목화 이런 것들로 주 수입을 삼았습니다. 우리 면화가 막바지에 이 열매가 탁 터지면서 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터지기 전에는 중간에 굉장히 면화 열매가 답니다. 저도 어릴 때 면화 목화밭에 가서 그걸 따서 먹으면 딱 그냥 작은 그냥 무슨 익은 사과 맛처럼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쌀떡에 나는 쌀벌레, 바구미라고 하는 이 벌레들이 면화밭에 와서 면화를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엔테프라즈라는 도시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쌀벌레가 와서 열매를 파먹고 그게 너무 커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면화 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갈아엎고
바구미 때문에 면화 농사를 못한다 하고 이제는 땅콩으로 그 밭에다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새로운 이 씨를 갖다가 뽑아내는 레이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면서 이 목화 면화 산업은 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은 그대로 면화를 가지고 그들이 주된 수입을 갖지,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오히려 이 쌀벌레가 와서 땅콩 농사를 짓게 된 것이 훨씬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되고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는 이런 쌀벌레를 보내줬느냐고 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곤충 기념비를 엔터프라이즈 도시에는 세워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지키기 다 버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불평들을 초대교회에 특히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동생, 젖동생,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를 통해서 18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랫동안에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던 예수님을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올 한 해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우리 열매들입니다.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의 간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